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게 된 이재은 목사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나마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왕국 솔로몬 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를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뭔가 더 비장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면서 포로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요. 25장에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며 성전까지 파괴되는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실 수 있으실 것이에요. 이러한 열왕기하의 구조는 분열왕국 시대 속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열왕기하의 구조는 3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또 함께 있는데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아수르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건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게 돼요. 이 당시 선지자는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것이에요. 열왕기하에서의 오늘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런 걸 꼭 고민해 보시라 했어요. 지난 화요일에 열왕기 말씀 읽으면서 질문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나라들이 왜 분열되었는가? 그리고 결국 이 나라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답을요, 말씀 속에서 정확히 찾으시고 우리 인생 역시 패망의 길이 아닌 약속이 있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열왕기하 1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왕들을 나눠서 표로 만들어 기록해 놓았는데요. 서로 연대가 겹치는 부분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교재가 조금 더 뚜렷하게 인쇄돼서 보이실 것인데요. 그 가운데 제일 옆에 있는 이 한 칸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남은 남유다 때의 왕들이기 때문에 옆에 왕들과 비교해서 연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긴 따로라고 생각하시고 살펴보세요. 그럼 열왕기하에서 열관 왕들의 순서대로 그 역사 속에서 이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는요, 지난 열왕기상 12장부터 해서 아직 분열왕국의 전반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말미에 등장했던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가요, 열왕기하에 다시 처음으로 등장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의 아들이었죠. 야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지난 열왕기상에서 아하시아 왕의 평가를 어떻게 내렸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왕 역시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에서는 이러한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게 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자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낫는지 물어보라고 해요. 이에 엘리야가요,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사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돌아가서 왕에게 전합니다. 이에 아하시아가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그에게 2번에 걸쳐 군사들을 보내요.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때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잡으러 갈 때마다 이 본문이 똑같이 10절, 12절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3번째로 또 군사 50명이 갈 때는요, 가자마자 이 군사들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들과 함께 내려가 왕에게 가라 라고 하셨고 왕 앞에 선 엘리야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아하시아가 죽을 것을 또다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이 세워져요. 아하시아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은요, 특별히 열왕기하 8장에서부터는 요람이라고 해가지고 요람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이 다른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에서는 다시 이어지는데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로 갑자기 변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악한 왕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구원 얻는 놀라운 일들을 엘리사의 사역을 기록한 열왕기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어요. 이때 엘리야는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여러 차례 만류했는데도 계속 따라오니까 그렇게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함께 여기 물이 참에 이렇게 얘기하는 마른 땅 위로 이게 다 요단강이에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함께 마른 땅 위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했고요.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였어요.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사가 돌아오고 그는 엘리야 뒤를 이은 선지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기를 원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능력이 시작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다시 돌아가는 엘리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아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놀라가지고요. 그걸 보고 그런 엘리사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경배를 올리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쁜 물은 좋지 않자 그 물을 소금을 던지며 정결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줬고요. 베델에서는 자신을 대머리로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니까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속에서 엘리사 사역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 요람 왕 때의 일인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이들이 모압으로 가는 길에 물이 떨어져요. 그러자 큰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들이 찾아가죠. 그리고 엘리사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도와준다 라고 하면서 물을 얻게 해줬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도 이들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 사역에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사역이 이제 4장부터 8장 15절까지 이어질 텐데 첫 번째 일이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에 과부가 된 아내 한 명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가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2 아들을 종으로 팔리게 될 상황에 처한 곳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도운 사역이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 과부에게 기름이 딱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계속 부어서 옮겨놓으라고 해요. 그렇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분명 한 그릇밖에 없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을 계속해서 부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신비한 일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도 또 남은 것으로 2 아들과 생활할 수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또 수넴 여인이 있어요. 엘리사 하면 수넴 여인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수넴에 살던 한 여인이 엘리사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보고 엘리사를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숙소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잘 살펴주시고 도와주는지 엘리사가 그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했더니 아들이 아직 없고 남편이 늙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인을 불러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렇게 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마칠 줄 알았는데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요.
하루는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위급한 일이 생기게 돼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까지 또다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낸 여인은 그 후에도 열왕기하 8장 보면 한 번 더 등장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냄 여인이 기근으로 인하여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뭔가 왕에게 호소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이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말해줘라 이래가지고 하필 딱 그때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을 얘기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수냄 여인이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호소할 것이 있어서 찾아오고요. 왕은 그를 위하여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하면서 그녀의 호소를 잘 들어주는 이야기까지 수냄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엘리사에게는 또 이런 두 가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솥에 죽음의 독과 보리떡이라고 있는데요. 먼저 길갈에서요. 큰 솥에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죽음의 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엘리사가 그 독을 없어지게 해주고요. 그 다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조금의 채소로 100명을 함께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리떡을 나눠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엘리사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난 일이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일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하여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편지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엘리사는 이런 나아만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전합니다. 처음에는 아니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걸 시킨다고? 하고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따라온 자기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나병을 고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15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7절과 같은 약속을 하는데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나이다 라는 약속까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만 후에 엘리사의 산 게하시라는 사람이요. 나아만을 다시 만나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내는데 이를 두고 결국 벌을 받아서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물에 빠진 쇠도끼 사건에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거주할 초소를 세우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빠져요. 이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찾아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요.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아람 왕이 알게 돼요. 아니 기밀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나 했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으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를 두고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라 두려워요. 내 앞에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고요. 엘리사는 아람 사람의 눈은 반대로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마리아로 이끌고 가서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대접하며 돌려보내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일이 있었어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로 물가는 치솟고 먹을 것은 없고 많은 이들이 괴로워할 때요.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물가는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람 왕 군대는 주님이 보내신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에 놀라가지고 아니 누구지? 하고선 깜짝 놀라 그냥 자기 진영을 포기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 그 도망간 남은 진영에 나병 환자 4명이 거기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수많은 백성이 아람군의 진영을 노략하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다시 먹을 것이 생기고 전쟁이 이제 이렇게 없어지니까 물가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아람왕 베나닷이 그리고 나중에 병이 들어요. 그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하사엘을 시켜서 엘리사를 찾아가 자기가 걸린 이 병이 나아서 자신이 살아나겠는지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베나닷이 병에서 나을 것이나 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예언을 했냐면 하사엘이 아람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사엘은 이불에 물을 적시워서 아람왕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왕이 죽고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렇게 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시 열왕기하는 8장 16절부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을 열거합니다. 먼저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인데요. 같은 이름 생각나시나요? 아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남유다 5대 왕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은 같은 이름이에요. 심지어 같은 시기에 통치하기도 했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열왕기서는요, 이 여호람 남유다 왕과 구분이 되도록 꼭 8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에서부터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요람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그럼 남유다의 여호람, 이 왕은요, 남유다의 왕이 돼서 8년을 통치한 왕인데요.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었어요. 아달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남유다 5대 왕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까 말한 요람 왕은 처남과 매형지간이 되겠죠. 아니, 아합 집안에 속해졌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남유다 여호람이. 그렇게 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남유다 6대 왕 그리고 아하시아 왕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것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 12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딱 1년 통치하는데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기억하시죠? 아까 북이스라엘 8대 왕이었잖아요. 이 왕의 이름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또 이름이 같아서 물론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여호람 왕과 그리고 아까 아합 집안의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요, 아합의 집 길로 그대로 행했어요. 엄마 따라갔나 봐요. 그리고 그 집에 사위까지 되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기도 했는데요.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부상을 크게 입어서요, 이스라엘로 치료하러 가고, 심지어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 이스라엘로 이 지역으로 요람 왕을 보고자 따라갑니다. 여기서 뭔가 일이 생겨요. 이 이스라엘의 예후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분열 왕국의 후반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길을 걸어가며 우상을 숭배한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시작될 것이고, 이 분열 왕국의 후반기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길앗 라못에 가서 아합 군대 장관 예후를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으라 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새 왕조 예후의 왕조가 시작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예후의 왕조가 시작된다면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 왕이 있었잖아요. 이 요람 왕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하러 이스라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후가요, 이 이스라엘에 병거를 타고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요람을 만나가지고 활을 던져요. 활을 당겨 요람을 쏘고 요람 왕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요람 왕의 시체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집니다.
뭔가 하나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아버지 아하왕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속에서 지은 죄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요람이 죽을 때 누가 같이 그 요람만 보려고 갔죠? 남유다왕 아하시아가 같이 이스라엘에 갔었잖아요. 이 왕이 하필 그 당시에 요람왕을 보러 갔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요, 요람왕의 죽음을 보고서는 놀라 도망가다가 예후에 의하여 이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후는 이스라엘에 와서 이세벨을 또 잡아요. 이세벨을 저 창가에서 있는 이세벨에게 그 뒤에는 내시들로 하여금 창에서 내려 던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세벨을 죽이고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도록 했어요. 예후는 그렇게 확실하게 아합의 집안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합 왕자의 70명을 죽이고요. 아합 집안의 길로 걸어간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만나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합 집안이 아주 오래도록 섬기던 바알 있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죽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고자까지 한 인물이 예후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서 쓴 사람 같아요. 정말 악독한 아합 가문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후의 행동 또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일을 해서 아합의 집에 다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사람의 평가 딱 이뿐이었습니다. 왜냐? 자신의 정권이 세워진 데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듯 온 힘을 다해서 행동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사실 달랐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31절이 진짜 예후에 대한 평가인데요. 결국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평가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후는 28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악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남유다 7대 여왕 아달랴, 다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남유다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왜냐면 예후에 의해서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럼 남유다는 그때 어떻게 됐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여왕이 되어서요. 왕의 자손 자기 친자식들은 아니죠. 다른 자식들이었겠죠? 이렇게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6년을 다스립니다. 왜 6년이냐? 거기에 또 숨은 비밀이 있어요.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모두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요, 아하시아 아들인 요아스 한 명, 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속에서 빼내어 숨깁니다. 그래서 6년을 숨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한 것이에요. 그리고 6년을 숨기고 7년째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고모부인데요. 이 여호야다는 어린 왕자 요아스를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달랴 여왕의 잔인한 살해 행각 속에서도 살아남은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 7년째에 남유다 8대 왕으로 등극하여서 40년간 통치한 왕이 됩니다. 이러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왕이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 일도 있어가지고 이것이 좋게 포장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전 수리를 명하는 듯 마치 보이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듯 보였으나 그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아세라 목상을 그런 우상까지 섬기는 죄악을 이렇게 보여줘요. 역대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일로 큰 죄를 짓고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또 부상도 당하고요. 여러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친복들 그리고 여호사바드라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픔까지 다 경험하게 되면서 피온의 왕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요. 남유다 요아스 왕이 아까 통치하고 있을 때 예후도 이제 죽고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요 17년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요. 이 또한 역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왕이었습니다. 아람의 하사엘이 아주 톡톡히 하나님께 쓰임받듯 일을 하는데요. 아람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침략을 받으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점점 위태로워지죠.
여호아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하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남유다를 37년째 통치하고 있을 요아스 왕과 이름이 같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여기 요아스는 어디에 숨어 있었죠? 아달랴가 막 다 죽일 때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던 왕 요아스. 그리고 여기 요아스는 다른 요아스죠.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성전에 숨었던 왕 아닙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이제 병문안도 오고 했던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찾아와서 그때 또 뭔가 일이 있어요. 활과 화살을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화살을 3번 쳐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엘리사에게 혼나요. 요아스 왕이. 어쨌든 이때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 엘리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남유다 9대 왕 아마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요아스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남유다에서는 요아스 왕의 아들,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가 9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이나 통치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왕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런 아마샤 왕은 에돔과 전쟁한 후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일으켜요. 에돔과의 승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까지 저지르고서는 전쟁을 일으키니 역대하 25장 14절 16절에 자세히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 아마샤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붙잡히고 이런 아마샤는 훗날 죽을 때도 반역에 의하여 죽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랴가 그리고 왕이 돼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15년째 다스릴 때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 왕이 죽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이름도 여로보암인데 이 왕이 사마리아에서 41년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했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를 통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려줘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로보암이 영역을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었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서 도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하나님 하지 않으셨으니 여로보암의 손이라도 이용해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듯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시고 악한 일을 통해서도 백성을 돕는 그분의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 이제 다시 아사랴 남유다로 돌아오는데요. 이 아사랴 이름이 좀 낯설어요. 사실은 역대하 26장에서도 같이 등장하는 왕인데 우시야 왕이에요. 나중에 우시야 왕이라고 똑같이 써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합니다. 이 왕 역시 아버지의 평가와 비슷한 평가를 받아요. 역대하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많지만 이 중에 한 가지 핵심 사건이요. 이 아사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죽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왕자 요담이 백성을 치리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어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 14대 왕 스가랴를 살펴보는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 때 등극하는데요. 6개월을 다스린 왕이에요. 이 짧은 기간마저도 스가랴 왕은 악했습니다. 살룸이라는 자의 반역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요. 이로써 여호와에게 이제 예후 왕조가 4대 동안 이어질 거다. 북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살룸 왕의 등극으로 예후 왕조가 마무리되고 이제 정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마지막 시기로 들어섭니다. 왕들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아지고요. 반역은 계속 반복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이 나라의 끝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살룸 왕은요, 한 달 만에 무나엠에게 살해돼요. 북이스라엘 16대 왕 무나엠은 그래도 10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왕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생소한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무나엠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등극했을 때도 남유다는 여전히 우시야, 나병에 걸린 아사랴 우시야 같은 사람이죠. 그 왕이었습니다.
부가이아는요, 아버지처럼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군대 장관 아들 베가가 반역하니까 베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반역을 하여서 다시 왕이 된 베가는요, 아사랴 우시야 왕 52년에 왕이 되어서요 20년간 통치합니다. 역시나 이 베가 왕도 악했고, 베가 왕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남유다와 전쟁을 치러요. 베가는 아수르를 싫어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때에 아수르의 나라의 일부가 점령당하는 일도 있고요. 또 백성을 사로잡히는 일도 있어요. 그런 베가는 결국 친아수르파였던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잠깐 다시 이제 남유다 이야기로 오는데요. 남유다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이제 베가 왕 2년째에 왕이 되는데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나병환자여서 이미 남유다를 다스린 경력이 있었죠.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이 역시 산당은 없애지 않았고요. 요담 왕 통치 시기에 아까 말하는 그 베가 왕, 북이스라엘 베가 왕의 공격을 남유다가 받게 됩니다. 아하스는 요담 왕의 아들이에요. 아직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17년에 왕이 되어 남유다를 16년 다스립니다. 이 왕은 좀 다른 평가가 있어요. 그 전에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왕과 다른 평가를 받아요. 어떤 평가냐? 아하스 왕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써있어요. 앞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 베가가 찾아오는데요. 베가 왕이요, 아수르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가 왕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도 동참하길 바랬지만 아하스 왕이 동참하지 않자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게 예물을 바치며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 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수르를 좋아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구절을 보면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도 그 아수르 제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까지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남유다 아하스 왕의 통치 12년째에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왕은 9년을 다스리는데요. 아까 원래는 친아수르였다고 했잖아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자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로 인해 호세아는 옥에 감금이 되고요. 결국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이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히스기야의 통치에서부터 해서 다시 남유다의 역사가 흐르는데요. 다만 히스기야 왕 이후 남유다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하게 되죠. 이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도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무리되잖아요. 열왕기야의 끝부분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즉위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달랐어요. 평가가 좋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이라고도 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 모세가 만든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이 왕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함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6년째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자신을 섬기지 않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히스기야는 우선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 않고 아수르의 요구대로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문의 금과 같은 것들을 모두 벗겨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줘요. 아수르는 그렇게 또 다시 주니까 그랬는지 또
또다시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리고 랍상의 장군을 보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해요. 랍사게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이사야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왕은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아수르 왕의 그 신하가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사네립이 본국에 돌아가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아수르는 의기양양하게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강요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겠냐라며 11절과 같이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받은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보내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으며 이 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시냐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아수르로 철수한 사네립도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니느웨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로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이 밖에도 또 히스기야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히스기야가 뭔가 아파 보이죠, 얼굴이. 죽을 병에 걸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징표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무화과 반죽으로 치료도 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시절에 참 다 좋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한 가지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것은 바벨론 왕이요. 히스기야를 위문하기 위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요. 자랑삼아 궁에 있는 보물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하면서 바벨론이 왕국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며 자식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자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12세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그래도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었으니까 므낫세도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는 악한 일까지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다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부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겨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쌓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은 다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죄의 끝은 없었고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의 확정되어진 것이죠. 악한 왕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므낫세처럼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훗날 그의 신복들은 아몬의 왕에게 반역해가지고 죽이지만 그 국민이 아몬을 반역한 이들을 죽이고 다시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습니다.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좋은 평을 받은 왕이 되어요. 그에게 있어서 기억할 사건은 율법책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남유다에서 또 한 번 일어나는데요.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8년째예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이었어요. 여기서 성전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들으니까 이 왕이요 자신의 나라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요. 이 깨달음과 함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무리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라고 명령하고 백성은 그 언약을 따르겠노라 대답합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해서 우상을 파괴하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것을 다 파괴합니다. 그 후 산당까지 헐고요. 아세라상을 태워버려요. 산당의 제사장들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이죠. 이러한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도 잘 지킨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입니다.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의 범죄로 인한 남유다를 향하여 내려진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버릴 것이라 다시금 말씀하세요. 죄악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정도의 악독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속에 있어서 안 되겠죠. 세상의 악한 이들,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므낫세 같은 그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결정짓는 무언가의 안 좋은 사건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17대 왕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 23세의 왕이 되어 3개월을 다스린 여호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3개월이란 참 짧은 시간인데 그때도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그는 그렇게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 여호야김이냐? 여호야김이 왜 18대 왕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은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쳐요. 여호야김이로. 그래서 우리는 여호야김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요 아까 애굽으로 잡혀가고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자 여호야김은 1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8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입을 하는데요. 이때 성전의 모든 기구를 쓸어가고 사람들도 끌고 가서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야김의 왕의 아들은 18세의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다스린 여호야긴 왕입니다. 왜 3개월일까? 이 역시 악한 왕이었는데요. 3개월만 해도 이 왕이 통치할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오는데 이때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 왕이 끌려가면서 통치가 마무리되는 곳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여호야김은 데려간 것이에요. 이 matthaniah는요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많이 훼손되는 일도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은 왕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드기야는 21세 왕이 된 것이에요.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셨고 시드기야는 감히 바벨론을 배반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시드기야 9년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11년까지 포위당하고 버티다가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없어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끌려가서 그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고 자신의 두 눈은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그는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은 불에 탔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절망적인 일들로 열왕기하가 마무리되면 되는데요. 그런데 아주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야기 하나를 전하면서 열왕기하는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럼 그가 잡힌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요, 이 여호야긴의 지위를 높여주고 일평생 바벨론 왕의 앞에서 그렇게 양식을 먹게 했어요. 그가 쓸 것은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했다라면서 열왕기하가 마무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지켜볼 수 있었던 남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영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어리석은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열왕기하가 다시금 여호야긴 왕의 석방을 말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조그만 희망을, 소망을 다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조를 지키고 있다는 이스라엘 통해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심판 속에서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실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왕조를 그분은 기억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보다 긴 시간 많은 왕들을 살펴보셔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재에 이렇게 첨부하고 있는 이 왕의 도표들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좀 찝찝하게 인정되고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이런 왕이 아니라요, 온전히 인정받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별로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내 자녀가요, 이 시대의 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집안이 이 시대에서 뭔가 리더로 좀 인정받는 그런 속한 부류에서 쓰임받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에 쓰임받는 게 먼저일까요? 멸망의 길을 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윗 왕조의 한 줄기 빛을 열왕기 하의 말미에 열어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다면 여전히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집안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구원받은 인생이냐 이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깨달으면서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시면 더 은혜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한 주간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복잡한 머릿속이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또다시 펼쳐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너무나 고생하셨고 열왕기 상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세요.